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 벗어날 줄 알았는데 또 못 벗어났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이라는 태어나심의 단어가 제네시스입니다. 또 제네시스입니다. 계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우리 17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아들로서의 계보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8절서부터 25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적혀 있는데 단 한 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보를 한 절에 요약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즉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빼버리면 복음의 모든 능력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구의 죄도 대신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싹슨 대가는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셔야 됐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아멘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 남자를 모르고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굉장히 생각 많이 한 사람 같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게 가능한가? 성경은 그걸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 같이 마치 자기가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좀 이따 답을 할 건데 다윗의 후손 즉 Son of Man 인간의 인자였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한 절로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보를 한 절로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인간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저 말을 어떻게 인간이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This is the way it is. 굉장히 권위 있게, authoritative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apologetic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그겁니다. 즉 우리 1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리아라는 그때 당시 아마 소녀 12살, 13살 소녀였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고대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은 결혼을 아주 일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살이면은 글로리 나이보다도 더 어리죠. 네,
중학교도 안 졸업한 나이입니다. 좀 놀라는 표정 좀 해보세요. 12살, 13살짜리 그 어린 소녀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너희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어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미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파워저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로 선포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을 여러분 외우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외우진 않지만 사도신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랑 한번 같이 외워보시겠습니까? 아시면 한번 해보세요. 다 잊어먹으셨나?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보세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수없이 외우셨죠?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고 외웠죠. 사도신경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가리키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런 교리들, belief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This is what we believe in Christianity.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설명이.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에게요? 예수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예수님 얘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의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리라. 이겁니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요. 뭐가 뭔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성령께서 거주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Holy Universal Church,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십니까? 로컬 처치를 믿어야 소요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믿겠습니까? 나만 믿으려고 그러지 맨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 서로 눈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 예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분이 없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 프라이데이에 스토니빌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다 모르고 교회 다녔더라고요. 몸이 다시 삽니다. 70, 80, 90이 된 이 몸이 다시 삽니다. 여러분 좋은 분만 한번 아멘.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 그냥 막 나와야지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의 스토리가 거의 다 중간에 거의 다 껴 있는데 거의 다 예수죠. 우리 첫 한 줄을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치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 같이.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보긴 뭘 많이 해봤겠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많이 해봤겠어요. 그걸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기초고요.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죽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승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니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아니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시죠?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은 기독교 복음 전체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렇죠? 존 맥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네.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복음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독교 모든 신학은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합할 수 있도록 중개자가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헛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동정녀로 태어나심과 그 죄사함 대신 죽어주신 것,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존폐합니다. They stand and fall together.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건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못 믿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They stand and fall together. 이 신약 성경이 가리키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5절까지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그 출생이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원어가 제네시스예요. 우리 현대차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차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안 멋있어요? 멋있으면 좀 얼굴 좀 줘보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 하나님의 아들의 제네시스. 예수는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요?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계보와 같이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예수님 태어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마리아의 계보였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였는데 요셉의 경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정리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선포하십니다.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왔습니다. 소녀입니다. 12살.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기 누가복음에서.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virgin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하더라. 처녀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12살짜리 꼬마가,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그렇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을 설명합니다. 그 아기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 그 약속을 그 예수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12살짜리 꼬마가.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How will this be? 맨날 듣는 질문이죠. 근데 이분은 당신한테, 마리아한테 직접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실 때 직접 물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12살밖에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답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Supplemental information. 보라, 내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굉장히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뵀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개월이나 됐다. 지금 second trimester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엘리사벳이 6개월 됐는데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답이에요. 마리아의 반응이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가? 왜 그런 질문들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이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How is it possible?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ex nihilo, nothing에서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ex nihilo.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재앙이 나가지고 모든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막 홍해의 피로 바뀌고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온 세상이 흑암이 오고 나중에 장자가 죽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홍해에 갔었습니다.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홍해에 갔었죠. 장로님, 네, 기억하시죠? 바다입니다. 바다. 근데 그게 갈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동정녀의 탄생이 있고 성령으로 잉태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모든 예수님이 기적, 눈먼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벙어리를 입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의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게 내추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자연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이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믿는다면 뭐가 불가능할 게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애기 못 낳게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속의 질문은 진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이 질문입니다. 불신은 자꾸 이런 질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지. 나는 굉장히 요즘 시대 사람 사이언티픽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맨 밑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불신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기 한 명도 아멘을 못하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니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의 버전은 요셉의 경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거를 다 하지만 동거하기 전에,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이 그러니까 요셉이 놀랬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기서 약혼이라고 그랬는데 betrothed는 약혼은 약혼인데 유대 관례는 결혼한 거라 법적으로 결혼한 거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 둘 중에 한 명이 어떤 infidelity 바람핀 게 드러나면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때 풍습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약혼했다 파혼하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just, righteous man.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구약의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셉도 그렇고 신앙의 사람들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혼하고자 하더라. 끊고자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ivorce, quietly divorce. 그냥 조용히 그 마리아를 그냥 보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마음 먹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인터벤션 하십니다. 그가 천사를 보내어 현몽하여 이르되, 그가 꿈꾸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저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날 수 없는 자였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서 났더라.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뭐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 계시한 거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똑같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말하고 분부한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이때 당시 12살에서 14살 처녀. 참 이런 거 그려보면 참 좋은 거, 저희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데 아무나 택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2살, 13살, 14살밖에 안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라는 소녀, 처녀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있었어요. betroth라는 것은 유대 풍습에는 약혼을 해갖고 한 1년 정도 법적으로 결혼한 거라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부정이 드러나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법적 이혼이 필요한 관계, 결혼한 관계였었는데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동거하기 전에 before they came together. 마태복음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대속하실 수가 없는 것이 죄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잉태됐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이쪽은 아멘이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아멘. 네. 아멘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일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한 명도 믿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인생이 변하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요셉의 체험을 그리고 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구약의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법적으로 마리아를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법적으로 드러내면 그 사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조용히 이혼해서 보내주려고 그러는 그런 좋은 사람, 긍휼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를 명령하냐면 그 아기 가진 잉태한 마리아를 결혼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름을 주려면서 그 이름을 주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때 당시 입양을 하면은 이름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되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줄 테니까 그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윗과 같이 삽니다. 사무엘하 11장 같이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음흉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 하고 그렇게 삽니다. 죄의 사슬 속에 삽니다. 죄의 종살이 속에 삽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님, 여러분이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그냥 다 쓰러져서 합니다. 다 쓰러져서 합니다. 아무 기운도 없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기 가진 약혼한 여자를 자기 아기가 아닌데 그 사람을 결혼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라. 그리고 이름을 주라. 예수라 입양하라. 그렇죠? 두 가지 어려운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예슈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슈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슈와 여호슈아 그렇죠? 여호수아도 그 예수와의 약자죠. 그렇죠? 그리고 왜 이름을 주셨는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이쪽은 또 안 들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죄의 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맨날 죽어가면서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죄의 그 처절한 종살이에서 죄의 능력과 도미니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능력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미니언, 죄가 왕노릇해요. 여러분들을 죄의 능력과 죄의 그 도미니언, 그리고 그 대가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뭐냐면 22절은 뭐냐면 저자 마태가 말하는 사설, 에디토리얼한 설명입니다. 이건 이제 요셉의 경험이 아니고 마태가 기록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16번이나 마태가 뭐를 사용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16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Jewish, 유대적입니다. 유대인적.
우리 한국적 좋아하죠. 한국적인 교회. 근데 마태복음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60번 이상이 거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풍습들이 거기에 60번 이상, 28장에 60번 이상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하면 구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클래스에 한 30 몇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구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공부하십니까? 읽으십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모르고 믿잖아요. 모르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오면은 무슨 공부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럼 모르면 어떻게 믿냐? 모르는 거 어떻게 믿냐? 모르는 걸 뭘 믿어요 그러면요? 알아야 믿지.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내가 멋대로 믿어요.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기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훈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살 터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이사야서를 읽어봐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궁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를 번역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유대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하스란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미국도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에 여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를 말씀하신 것이 7장 14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그 계시가 마태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응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익사이링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익사이딩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맞추셔야 돼요, 인생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인생을 거기다 갖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다 갖다 맞추셔야 돼요. 거기다 갖다 맞춰야지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아수르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죄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이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인생 편해요. 제가 오늘 스토니북 가서 또 말씀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 좀 한번 오세요. 같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초대합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내 인생 뭐를 위해서 살아야지 분명히 합니다. 예수 만나면 그 인생 변한다고 외쳐요. 지금 여러분한테도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그냥 마음 굳게 닫고 절대로 안 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의 상이 큼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입니다. 그거 빼놓고 신앙생활하면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죽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네 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거가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바라요.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하나도 마음에 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헌거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 정리하겠는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그 여자랑 결혼해라. 아기 가진 여자, 딴 남자하고 아기 가진 마리아를 정혼하라. 그리고 그 아들을 입양하라. 그 아들을 네 아들로 후사로 삼으라.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천사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첫째 결혼했고 둘째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두 가지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 좀 보고 좀 에너지 있는 눈으로 보고 한번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아멘해 보세요. 나는 못해요.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저는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래서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 이제 1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의 아들이고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 꼭 변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